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첫 찬양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에 다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다시 한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아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내 노래 되시네. 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우리의 목소리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만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달란트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며 또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으며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인도함을 구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 했었던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열쇠가 되려고 했었던 그런 교만한 마음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신실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뛰어나게 넘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앙모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쉼과 그 자유, 우리가 누리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아멘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을고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아멘 주 앙모하는 자를 강도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 아멘 그 감동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봅시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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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아멘 은혜 안에 있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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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바라보는 자 아멘 주 바라보는 자를 강건하리라 아멘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찬양을 나갑시다. 은혜 안에 이끌며 나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이끌며 주님의 영광 보리라 아멘 은혜 안에 이끌며 은혜 안에 이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이끌며 주의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해드립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에게 세임과 세임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라새를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시면서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또 피어나리. 아멘. 이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 정리들을 가지고 말라. 아멘. 보라새를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시면서 주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라새를 행하시니 이제 곧.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시면서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또 피어나리. 이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 정리들을 생각지도 말라. 우리 다시 한번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시면서 주의 찬송. 다시 한번 보라새를. 아멘. 보라새를 우리에게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시면서 주의 찬송 부르게. 다시 한번 보라새를. 아멘. 보라새를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시면서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지금 방금 했었던 이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바로 나타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신실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전심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건데 그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이 찬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님이 하나님 됨을 우리가 알지어다.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러려고 할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런 교만함들 내려놓고 주님이 오직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주를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진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구주로 모시며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빛으로 일어서며 주님의 빛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절망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로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주님 당신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당신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소망의 자리, 회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신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영혼들 앞에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복된 결단이 일어나는 금요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이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마음 아픈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소망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조국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금식하는 심정으로 마음 다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된 몸인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 한 지체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오직 거룩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불가하오니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전 존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달 동안 안식월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모든 곳, 모든 아픈 부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학기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각자마다 어려운 상황, 정말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 있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과 또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시작하고 마치는 모든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서처입니다. 네, 참된 안식은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2박 3일 동안 청소년부서가 여름 수련회가 있고요. 또한 9주입니다. 다음 주 금토 1박 2일로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주시고 안전하게 이 영적인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후에도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방학 특별 프로그램 필사가 진행되고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요한 1서부터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꼭 필사해 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아주 좋은 소정의 선물을 꼭 받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함정원 전도사님,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함정원 전도사님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지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비록 부족하더라도 크게 아멘해 주시고 또한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격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렇게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두 가슴에 두 손을 함께 얹으시고 우리 청년부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게 같이 묵상하고 나눠보려고 하면 그 이전 문맥과 그 이후 문맥을 함께 살펴보면 좀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 문맥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 나와요. 되게 독특한 사건이라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눈이 떠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치료를 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의 죄는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진 것 때문에, 자신이나 부모가 죄를 진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그렇게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그 죄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인가 당연히 묻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저희들이 계속 설교 때마다 많이 듣는 내용이죠. 그런 잘못된 상식,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많이 하시는 행동은 안식일에 자꾸 질병이 걸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거죠. 근데 이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인데 또 치료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 눈을 치료해준 그 맹인이 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걸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아니면 나를 치료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 지금 이 맹인처럼 맹인된 자들을 내가 눈뜨게 할 것이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내가 맹인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비유로 설명하고 그러시고 나서 양의 우리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무리가 있는데, 양의 우리가 있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고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나의 양이고, 나를 통과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도둑이요 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후의 문맥을 좀 살펴보면요, 후의 문맥에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치료하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러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맹인이고 자기들은 이제 눈을 뜨게 해준다라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 너희들이 맹인이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화가 임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안식일에 치료한 것 때문에도 화가 나는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건이 생명도 부활도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부활과 생명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말씀을 다 드린 이유는 이 지금 오늘 나온 본문의 전제, 이 전제가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짧게 다시 설명하면 이 시대는 앞날을 보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맹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치료받은 맹인처럼 그 맹인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맹인들을 치료해 주러 왔어. 그런데 그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잘 보고 있다고 하니 너희들은 맹인이 될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가고 있는 이 맹인들은 내가 치료해 주려고 이곳에 왔어.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잘 보지 못하는 양무리와 같은 맹인들인데 그래서 내가 선한 목자로 왔고 내가 너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선한 목자가 돼서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하는 배경 전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길죠? 결국은 약물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만 오늘 본문이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이 설명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 답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선한 목자와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시는 삶을 의식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답입니다.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인지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에 너무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양물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 내용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11절에서 13절에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은 결국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양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양들임에도 불구하고 양들인 걸 전제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앞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양지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곳, 굉장히 행복한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물이 없는 사막에 있고 그리고 해가 잘 들지 않는 음지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날 떠났나 보다, 예수님이 날 떠났나 보다, 우리는 지금 불행한 상태다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이 삶, 이것이 결국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지금 눈앞에 놓인 이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게 진짜 안 좋은 건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 진짜 무서운 일로 끝나는 건가요? 해가 비치지 않는 음지에 있다라면 결국은 나는 망한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진짜 행복해 보이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 있으면 행복한 건가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있으면 반드시 행복만 있는 건가요?
하지만 그곳에 선한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약물이라면 푸른 초장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 초장은 떨어질 것이고 언젠가 이 초장엔 밤이 찾아와서 일이나 늑대가 우리들을 해할 수 있는 두려운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물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해가 비치지 않는 음지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선한 목자가 옆에 계신다면 이 길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목자가 옆에 계시다는 건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무리를 끌고 갈 때는 언제일까요? 푸른 초장에 갈 때든지 여기 초장이 떨어졌으니까, 아니면 이제 목자들에게 물이 필요하니까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좀 있으면 저녁이 찾아오니까 안전한 가옥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양무리를 데리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가 옆에 계시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오늘 나오고 있는 반대대에서 나오고 있는 사꾼 목자와 함께하는 인생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있는 목자 자체도 없이 살아가는 삶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사꾼 목자라는 실제 그 의미를 깊게 묵상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새롭게 이 깨닫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사꾼 목자. 오늘 표현하는 것처럼 이 사꾼 목자가 이리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그냥 삭슬 받는 목자이기 때문이다. 목자가 아니라 삭슬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부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나쁜 목자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는 이 양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삭슬 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삭슬 받는 목자니까 우리가 볼 때 선한 목자와 비춰서 나쁜 목자가 되는 거지, 우리도 사실은 월급 받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데 내 월급보다 훨씬 심각한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결국은 사꾼 목자가 나쁘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 사꾼 목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어떤 목자냐 하면 이리가 나타났을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의 목적은 양들의 안전이거든요. 사꾼 목자의 목적은 월급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양들의 안전을 버리는 거죠. 하지만 선한 목자의 목적은 양들의 안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릴 수 있는 게 선한 목자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에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인데요. 수련회가 철로역정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누고 있고,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제가. 그 철로역정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셨죠? 네,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서 다 읽어보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 책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부터 작은 책이라는 책을 계속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책을 수시로 읽는 장면들이 책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도자라고 하는 순례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대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아볼로온과도 싸우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계속 천성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거의 마지막쯤 갔을 때 기쁨의 산이라는 순례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준 산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이 이 사람들이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앞에 어떤 길을 갈지를 잘 보여줘요. 만원경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그리고 헤어질 때 선물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내의 지도를 줍니다. 안내의 지도. 그러니까 순례길을 갈 때 길을 잃어버릴 때가 되면 이 안내 지도를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주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안내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갈림길에서 속아버리거든요.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안내지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고, 그리고 정말로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만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결국은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안내 지도와 같은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언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지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안내 지도. 그 책을 지금 우리의 언어로 하면 무슨 책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성경책.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안내 지도가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초행길을 가고 있지만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지나갔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이 길을 승리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패망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 성경 안에 무수히 많은 예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 결국은 우리도 이 안내 지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은 선한 목자의 옆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그 두 번째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보다 선한 목자를 알아가며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선한 목자, 그 목자를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모습에 따라 양들을 보호해주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우리 선한 목자는 양들이 더러운 게 묻었다고 해서, 양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양들이 아름답다고 해서, 양들이 얼룩덜룩한 색깔이라고 해서 선한 목자가 이 양은 빼고 안 도와주고 이 양은 도와주고 이렇게 구분하시는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안다. 내 양을 이미 알고 있어요. 선한 목자가 선택한 양인 거예요. 선한 목자가 알고 있는 양인 거예요. 이 양은 거룩한 모습을 더 많이 쌓아야 내 양이 아니고, 이 양이 목욕을 깨끗이 해야, 거룩해져야, 법을 잘 지켜야 내 양이 아니고, 이 양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목자가 정해주신 양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선택한 양이 바로 우리, 즉 우리들 양무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 선해져야지,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삶을 살아야지라는 관점이 많잖아요. 물론 그 관점 안에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관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양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과 같이 윤리적인 생활, 도덕적인 행위, 또 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그 구원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그 구원을, 또 예수님이 선택하신 양무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전로역정에서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자만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샛길로 올라온 무지라는 청년이에요. 무지라는 이름의 청년. 자만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고 이름은 무지예요. 그 청년이 오랫동안 예수님이 좋아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졌던 걸 다 갚았어요. 그리고 헌금도 잘했고요. 11조도 잘했고요. 구제도 빠지지 않고 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의 성격은 매우 활발해서 많은 섬김 활동도 한 것 같아요. 그는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순례길을 크리스찬과 같이 가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 청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를 뭐냐고 묻자 자신은 여태까지 성경에서 말한 많은 선한 일을 행했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많은 율법을 내가 다 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선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천성문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문 앞까지 간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죽음의 강도 이 사람은 배를 타고 건너요. 그래서 천국문까지 가요.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 슬피 쫓겨나서 울면서 일을 가는 지옥으로 쫓겨나는 그 상황을 처해요. 왜요? 이 사람은 다 행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선한 행위를 했고 11조도 했고 헌금도 했고 구제도 했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쫓겨났냐고요. 여기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믿는 것은 네 행위고 네의 선한 삶이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크리스찬이 중간에 이 청년을 설득을 해요. 하지만 이 청년은 자기가 여태까지 선하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선행을 다 행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자꾸 선행, 행위, 거룩한 삶, 성화의 가정 그것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는 행위를 마치 내가 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모순되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자꾸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무엇인가? 그 세 번째,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데 이 목숨은 죽음이 빼앗아가는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시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꾼 목자와 비교되는 거죠. 사꾼 목자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을 가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 죽음이 예수님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데 자기의 권위를 사용한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양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입니다. 사꾼 목자가 받고 있는 월급이 목표라서 사꾼 목자는 당연히 도망가는 거고요. 그 사꾼 목자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사꾼 목자의 목표는 자신의 안전이고 자신의 월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의 목표는 양들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고 양들을 지키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라는 사실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으로 다시 줄여주시잖아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계명을 2개로 줄여 주셨는데 계명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첫째 되는 계명조차도 결국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신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십계명과 부부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비교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아내와 십계명을 같이 쓰고 지키는 것을 했던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내와의 계명을 쓴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반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그 선한 목자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알고 싶죠. 사랑하면 궁금하죠. 사랑하면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언제 어디로 움직이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죠. 늘 궁금해요. 오늘도 오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두리번 대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면 계속 궁금해요. 그 사람의 존재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과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는 거죠.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아내와 있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과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아내와 있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면 그렇다면 과연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맞냐는 거죠. 하물며 에로스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조차도 진짜 사랑을 한다면 서로를 알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 게 에로스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그 선한 목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목자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는데 마음이 편하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계속 행위가 아니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게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마음 편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로스의 사랑조차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목숨을 내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하면서 그런 행동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약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선한 목자를 설명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바라시는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마지막 내용 중에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더 많이 크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삶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세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사실 내 옆에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환경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목자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데, 그 광야를 돌 때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밥을 먹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낮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햇빛이 뜨거워서 열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인구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밤에는 기온차가 심해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셔서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얼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두 벌 옷을 갖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어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 경험을 그곳에서 시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성경에서 늘 보고 있는 우리 또한 그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 안내 지도를 참고해서 선한 목자 옆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한 게 첫 번째 찾아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내 삶의 변화, 내 어떤 인격적인 변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가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하게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죠. 먼저는 뭐냐 하면 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먼저인 거죠. 사랑하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몇 시간,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제가 수원에 살았거든요. 수원 병점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초월역에 역 있는 데 살고 그랬는데 제가 수원 그 바로 근처에 오포에서 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한테 그 살 때부터 아내를 이제 꼬시기 시작해가지고요. 아내는 계속 싫어했지만 아내를 태우고 야 내가 가는 길이니까 나 그쪽에 사니까 가는 길이니까 내가 태워다 줄게 해가지고 그 리더 모임이 끝나면 그 청년부 리더 모임이 끝나면 이렇게 태워다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갔어요. 제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갔다고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얘기하면은 못 태워다 주잖아요. 아내가 싫다고 할까봐 날 싫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 이사 간 얘기를 전혀 이렇게 입 닫고 계속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그 앞에서 차에서 나 가까우니까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얘기 좀 하다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새벽까지 차 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시간을 넘게 차를 타고 가서 사랑하면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면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연애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행동이 바뀔 수 있어요. 행동이 바뀌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네, 너무 억지인 것 같지만 네, 결국은 세 번째 할 차례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양들에게 푸른 초장을 찾아주고 맑은 시냇가를 찾아주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 정도가 목자의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는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 사랑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크기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권력으로 이 땅을 다 멸절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다는 그 사랑의 크기, 그 크기를 크게 알면 알수록 그래프로 따지면 그 크기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와 맞물려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를 지우려고만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쯤에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 그 사도 바울이 선교만 하고 살았던, 감옥에만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무슨 나쁜 짓을 했냐고요. 그런데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까요? 본인의 그 죄성을 우리가 보는 눈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현미경처럼 확대해서 보니까 내 죄는 크고 큰 거예요. 더 크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크기를 자꾸 줄이려고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리려고 하고. 하지만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 또한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헌금 얼마였는데, 내가 버리는 것이 기껏해야 내가 10분의 1 정도였는데, 내가 버리는 것이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커지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약물이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약물이라고 비교하는데, 약물이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세상을 이기려고 우리가 힘을 길러요. 돈을 많이 벌던지, 아니면 재력을 많이 쌓던지, 인기를 많이 얻던지, 내가 정말 힘을 많이 길러서 내가 1위를 한번 내가 두드러 패보리라, 내가 식스팩 딱 만들어가지고 내가 1위를 한번 맞짱 뜨리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아니면 무리를 만들어서 우리 그룹, 우리 몸짱 이거 딱 무리 되면 양 너 와 아주 그냥 죽었어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지만, 양들이 아무리 시스펙이 많아도, 양들이 아무리 무리를 짓고 있어도 일이 한 마리만 오면 그 양들은 전멸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자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서, 우리가 몸을 잘 만들고, 우리가 재력을 잘 만들고,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고, 우리가 무엇을 잘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한번 살아가 보리라 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고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목자를 찾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시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